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가운데 살아갈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평하랑교회 성도들에게 심령과 가정과 또 직장과 생업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종교, 부활의 종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구원받도록 인도하시고 이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를 쭉 살펴보지만 부활이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보면 무엇을 그래서 드러내는가? 그 종교의 시초가 되는 그 사람의 업적을 드러내든지 그의 탄생한 곳을 드러내든지 그들의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장하게 만들어 참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자도 그렇고 석가도 그렇고 마호멧도 그렇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무덤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수님의 묻혔던 곳은 있지만 그곳에 시신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텅텅 비어있는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자랑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분명함을 깨닫고 증인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 굴려진 돌 문이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님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요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가?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향품을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러 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를 않았다는 것, 시신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빈 무덤이었음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무덤이 저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굴이 있고요, 큰 바위, 큰 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굴려서 닫고 엽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또 병졸들이 저 앞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병졸들은 간 데 없고 문은 열려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니 또 사진을 한번 보시죠. 저렇게 빈 세마포만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무덤을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토장이라 해서 우리와 같이 땅에 묻는 그런 무덤이 있었고요, 또 동굴로 되어진 자연 동굴이나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동굴에 시신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피라미드 같이 큰 그런 무덤도 만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 그가 자기가 죽으면 장사되려고 준비한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고 장정들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군전들은 어디 갔는지 없고 무덤은 그 문이 굴려져 있었고 열려져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으로 여인들은 새벽에 찾아와 향료를 가지고 갔지만 바를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껏은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정말 많은 것으로 지배했던 알렉산더, 또 칭기스칸, 나폴레옹도 다 무덤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호멧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하시어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활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거스틴의 어머님 이름이 모니카인데요, 이 모니카가 어거스틴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든 너희 아버지 아프리카에 계신데 그 옆에 나를 꼭 묻어두렴. 내가 그것이 내 소원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니카가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이 깊어지니까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어거스틴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몸을 아무든지 묻어라. 나는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어디에 묻히든지 괜찮으니 장지 문제로 신경 쓰지 마라. 전에는 남편 곁에 묻히는 것이 소원이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것도 괜찮다. 우리도 화장하지 않습니까? 화장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화장한 자도 부활에 분명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이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묻었던 굴, 그 돌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바로 여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이게 어찌된 상황인가 그럴 때 사람 모습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면서 마가복음 9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야 주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지, 우리가 왜 향품을 가지고 왔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 자들,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또 어쩔 때는 심판의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찾아갔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는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듣지만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고요, 믿으시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요, 꽃망울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꽃이 빨리 피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추운 겨울 생각하고 왜 이렇게 추울까 하다가요, 꽃이 딱 핀 걸 보면 추위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이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활짝 핀 꽃들을 볼 때 정말 귀하구나, 생명이 가치 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희망과 가치가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새 생명의 희망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며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됩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놓여진 세마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신은 사라지고 세마포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11 제자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가서 전합니다. 또 천사가 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확인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를 덮었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격한 자들은 믿을 수 있었고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쌌던 세마포만 보았을 때 확신이 없었던 베드로의 마음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신데요 이게 영인가? 그렇게 생각한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심했던 도마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에게 보라. 살이 보이지 않느냐. 내 뼈가 보이지 않느냐. 나는 살아났다.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인들의 그 증거와 제자들의 그 증거, 사람들이 본 그 증거는 계속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다 헛것이고요, 복음 전파도 다 헛된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진정한 진실이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우리의 모습이요, 또 우리의 복음도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그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죄 종노릇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과 절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진리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 도상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가 이렇게 걸어가는 그림이지요. 그래서 우리 보통 화가들이요, 그 옛날 화가들 중에 참 힘들게 살았던 화가들도 많습니다. 그때 작품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죽은 후에 인정받으니까 살아있을 때는 뭐 이렇게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좀 다르게요, 살아있을 때 작품이 잘 팔리고 막 작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복하게 살고요,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잘 표현해서 그의 명성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작품을 이렇게 하면서 참 또 부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갔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복이 하루아침에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붓을 던져버리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이제 즐거움은 무엇인가?
내가 돈이 있으면 뭐 하는가? 내 아내는 죽고 말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그에게 정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부활이 있음을 알 때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접한 후에 처음 그린 그림이 바로 야경이라는 그림입니다. 명암을 얼마나 잘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전시했는데 사람들이 작품을 자꾸 사니까요, 물었습니다. 이 작품은 얼마입니까? 그때 렘브란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값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 팔지를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린 그림이 바로 엠마오 도상의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는요, 엠마오 도상의 그 그림 제가 부분적으로 보여드렸다면 이제 전체 그림이 이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가 하면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렘브란트는 18종류의 번역 성경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 대화하는 제자나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한 후에 렘브란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다. 생명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내를 잃은 후 절망과 인생의 허무함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 예수님의 그림도 생기가 있게 그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실망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생명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분명히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무덤의 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시신이 없는 세마포만 있는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사들이 증언했고 여인들이 보았으며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받을 자였지만 생명과 희망을 갖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우리에게 놀라운 새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빈 무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홀로 있는 세마포 주님의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증언했듯이 여인들이 보았듯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주님,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었기에 그의 무덤에는 시신이 없었고 오직 세마포만 있으며 그가 부활하셨음을 천사가 증거하고 여인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능히 극복하며 새 생명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들을 다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며 세마포만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천사에 의해서, 여인들에 의해서 증거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빈 무덤을 보며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